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4일째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2주 격리 중에서 10일은 숙소에서 그리고 4일은 집에서입니다. 격리의 은총, 격리의 은혜가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격리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차묵행 194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청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또 하나님의 이 진노, 그리고 그 모세의 격분, 또 모세의 중보기도 1차와 2차의 중보기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한 그분의 그 마음, 상심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을 창조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성경에 보면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신인 동용론적 표현.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토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매우 상심해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상심한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특권, 이 모세가 하나님과 그런 와중에서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했던가,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라. 그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에 해서 계속해서 진군을 하라. 네,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하여 이제 그 가나안 진군마저도 허용치 않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치밀었길래 그 이스라엘을 진멸할 생각까지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1차, 2차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진멸할 계획을 하나님 철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사하셨습니다. 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또 반복적인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이 긍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식은 소리하고 사람은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와 자유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하죠.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상심된 마음,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나는 신의 산에서 머물러 있을란다. 너희들을 가라. 너희들끼리 가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를 사해 주셨지만 거기에 죄에 대한 보응은 내가 적절할 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실망과 대이 분노를 가졌던 것이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계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상숭배, 가장 싫어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 짓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불편하고 심기가 편치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 불편한 심기 중에도 하나님의 철철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천사, 때로는 하나님으로 묘사된 본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의 현현,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 확연히 하나님께서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신의 산에서 머물러 있을란다. 너희들 모세의 인도 따라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약속하신 땅은 허락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로 그들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상심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죄는. 그러니까 얼마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에
언약 백성에 요구된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한 겁니다. 죄를 멀리한 그곳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쌍꺼는 내 하나님에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상심케 하고 아프게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진심을 담으신다고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 거리두기를 해야겠다. 너희들과 함께 도무지 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정복에 내가 개입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고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구약 성경과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일방적인 주권과 구원,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애롭고 고독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근데 오늘 이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미로다 염려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금송아지나 또 더군다나 그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염장을 지르고 배신 등에 칼을 꽂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고 아프게 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죄악 덩어리, 가장 그 큰 죄를 진 그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합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어야 돼요. 특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이 거룩이 허용치 않은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신 그분의 그 거룩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를 죄인이 어느 누구가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한 거예요. 함께 가다가는 그들이 진멸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을 때 그들은 다 죽습니다. 다 멸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불편한 심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죠. 거리두기.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가장 큰 죄를 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이 애정의 관계,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갔다면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배려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이것은 완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 이것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가르친다고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 신의 산에서 머무르고 너희들을 어떻게 가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 백성에게 있어요. 마음이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형식적으로는 그들의 뒤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모세의 영도하에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지만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뒤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저의, 하나님은 그들 몰래 앞서 가신 거나 똑같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고 그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다고요. 오히려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머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신앙은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어쩔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우시는지, 그리고 어쩔 때 하나님이 춤출 만큼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헤아려주고 이것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줬어요. 오늘 이 불편한 심기 속에서도 진노 속에서도 안타까운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배려, 사랑, 자비, 긍휼, 오늘 이것이 우리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한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갈 수 없는 줄 아니?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줄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은 특별히 이 농부의 그 현장에서 나온 용어죠. 농부가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이 가축, 이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갑니다. 그럴 때 이 고집센 소가 주인이 그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고집 피우고 완강히 힘을 버틴다는 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이게 바로 이 농부의 이 현장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시내산에서. 또 출애굽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계명, 이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사됐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굉장히 목이 뻣뻣한 곧은 백성의 이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합니다. 내가 동행했다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들을 다 제하라고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제하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장신구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역사에 보면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이 금고리들, 장신구들, 이 귀고리 이런 장신구들, 액세서리였다고요. 왜? 당시의 고대 근동에 이런 많은 신들, 이런 우상과 관련해서 그들이 그 금 귀고리에다가 우상의 형상을 조각했어요. 우상을 표현했다고요. 그리고
아론을 부축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도 그 아론이 그 금고리, 금기고리를 빼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부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신구를 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숨겨놓은 것, 일부 드렸던 것. 그러니까 언제나 또 그들이 그 금 장신구를, 더군다나 그 장신구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셨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은 그 금 귀걸이를 보고 또 마음이 동해서 우상에 대한 그 마음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금 장신구들, 이런 이 장신구들을, 액세서리들을, 이것을 금 귀걸이들을 다 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제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는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특권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민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제 이 장신구를 제하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었던 그 원인,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는 뭐냐? 바로 너희들이 그 장신구, 이 금기골이, 거기에 새겨진 그 형상, 그 우상, 여기에 마음이 홀려서 너희들이 이 금기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것이었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 장신구, 사치품,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불태워야 될 것, 땅에 묻어야 될 것. 야곱은 그의 삼촌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모든 금기고리들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런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던 우상을 죽이고 우상을 몰아내고 우상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외에 더 큰 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상과 세상을 선택하느냐. 당연히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장신구들을 제하라고 하죠. 그 우상 숭배의 흔적, 뿌리, 관련된 것들, 연관된 것들을 다 진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 해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임시적으로 만나는 처소가 해막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해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나 해막은 항상 그 진 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해막,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그 해막을 진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진 밖에 두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징계, 징벌의 표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실 것을, 떠나가실 것처럼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함께 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나의 거룩이 너희를 허용치 않는다. 너희가 진멸당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막을 진 밖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징벌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해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백성을 인도하게 될 가나안의 이 지도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할 그 모세와 함께 대면한다는 것은, 그 해막에서 그를 만난다는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대면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광경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자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지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본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이 친구를 대면한 같이 친밀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하나님이 극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실감, 상심,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장 마음이 아파하고 배신감을 갖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고 할 만큼, 그리고 진을 그들의 중심에서 진 밖으로 하나님의 이 해막을 이동시킬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았어요. 그 아픈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을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모세가 중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모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막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세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구를 대면한 것처럼 친밀하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무너질 때 모세와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셔서 가장 친밀하게 대화하셨어요. 이게 해막에서의 모세와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친밀할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할 기회를 그들이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친밀한 기회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친밀할 기회를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애롭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행자재하며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세상 것 가까이 하고 우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며 세상과 우상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은 등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셨다가도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이 성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수요 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교훈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막으로 나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백성들한테 알리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순종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주고 또 친밀하게 친구의 얼굴을 보면 대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거룩하고 순종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장신구들을 다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흔적들을 다 빼내어서 그것을 다 진멸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